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혹시 그 로드아일랜드 카톨릭 신문 보시나요? 거기 저 나왔는데. 아니, 다른 의미 아니고, 이게 저 이제 같이 모임하는 그룹, 이제 형제님들이 있는데, 그 그룹이 소개가 됐어요. 엑소더스 90라는 그룹인데, 이제 같이 영성 나눔도 하고 생활 나눔도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이제 그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영성 모임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 때 이제 그 모임에 한 분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이제 많은 형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놀다가 약간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그거 변명하려고 얘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게 초대 받아본 경험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 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초대를 받았을 때랑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어떤 이런 내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면 이제 온 사람들의 뭐 옷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서빙을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는 뭐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렇게 준비된 대로 이렇게 즐기다 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특히나 또 한국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가도 마냥 즐기지는 못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좀
일하는 것도 거들러서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식탁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게 좀 한국인의 어떤 그런 맛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7년 반 전쯤에 처음 이제 그 당시 주임 신부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배운 대로 이렇게 몸에 익은 대로 그렇게 그 신부님 어머니가 음식 차려주는 것도 도와드리고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뭐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 신부님 어머니가 신부님한테 너도 좀 파덜리 좀 보고 배워라 막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다시는 초대받지 못했죠. 농담이고요. 이렇게 오늘 복음에 이런 초대에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이 초대라는 것은 당연히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게 되죠.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이 길에 예수님께서 쓱 끼어드셔요. 그리고 그 대화에 함께 참여를 하시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려지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대화의 손님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묻고 이렇게 손님처럼 대하는데 결국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에 관한 모든 일을 율법과 예언서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대를 하죠.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받은 손님인데 다시 또 주인처럼 행색을 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건 누가 봐도 주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어, 이 제자들이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걸어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그 기도를 시작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내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이 기도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내가 늘 수동적으로 그분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능동의 단계에서 수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를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이 만찬에 우리가 초대받은 손님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든 여정은 이 미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전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청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저녁 만찬은 바로 성찬 전례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성찬 전례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찬례를 통해서 생명의 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순간이, 이 귀중한 이 순간이 바로 천상잔치에 참여받은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된 귀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잔치에 그분의 잔치에 초대된 이런 귀빈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달은 제자들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죠. 우리가 영성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돌아선 겁니다. 회개한 거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여정을 이렇게 바라보면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사순시기에만 국한되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이 아니라
부활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활 시기의 회개라고 부르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부활 시기에 우리가 하는 이 회개는 사순 시기의 어떤 죄책감이나 나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되돌아가는 그런 회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기쁨에 가득 찬 돌아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 3주일, 부활 3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부활 시기에 이 회개의 여정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